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말씀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 신약성경 말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마태복음 전체에 대해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아주 강하고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를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참된 왕이 되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면 왕의 족보와 또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 왕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보호를 받는 내용으로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왕의 길이 준비되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즈음이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대를 셈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 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아멘. 2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들이 말했다.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력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그들한테 알아보았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은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또 너 베들레헴아, 유다의 땅아, 너는 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볼 것이다. 그때에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한테 자세히 물어 알아냈다.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에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고는 꿈에 헤롯한테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 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때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 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 일로 우는데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다.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3장입니다.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아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벌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요르단 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져질 것이오.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드릴 만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맹이는 광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르단강에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선생님께 세례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솟아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이제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3구절 정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출현의 기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등장이 환영이 아니라 위협과 충돌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로와 도움을 주는 분으로는 환영을 하지만 내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으로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실질적인 통치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 다른 말씀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3장 2절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왕노로 됐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익숙한 종교적 습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묵상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취 이전에 정체성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이 먼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성취를 해가지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거둠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주권자로 오셨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내 스스로에게 두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그 정체성의 확인 이후에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을 늘 확인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